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에 성공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연애에 성공해야 좋은 배우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고, 정치에 성공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동의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성공을 해도 의롭지 못하다면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선거에 이겨서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이겼다면, 선거 부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불의한 방법으로 이겼다면 직책도 빼앗기고 감옥에 가는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더라도 입시 부정이 있었다면 그 합격은 취소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죠. 사업에 대박이 났다 할지라도 그건 뇌물이나 탈법 등 불법적인 방법이 드러났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성공은 오히려 수치가 되고 처참한 실패로 끝나요. 의로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법 앞에서 불의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자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법은 종종,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빠져나갈 틈도 있고요. 다른 힘을 동원해서 적당히 무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시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그 양심에 비추어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속량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벌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3장 26절을 말씀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심판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행할 그 형벌을 아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용서를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것 뿐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등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를 통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 27절에 보니까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법으로?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법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3장 끝부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 4장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느낌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뭔가 좋은 것을 획득을 하려면은, 득템을 하려면은 뭔가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죠? 뭔가 잘 해야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은 좋은 것은 이 당연한 거죠. 그건 아주 이해도 잘 되고 떳떳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덕분에 뭔가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누군가가 남이 한 것을 이렇게 내가 그 한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는데 용서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 뭔가 큰 거를 주면 이건 나한테 이런 걸 왜 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면도 있어 오히려. 이해도 안 되고 내가 해서 내가 받는 게 이게 아주 당연하고 이게 마음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남이 해서 받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그로 인한 죽음과 멸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길인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 아들 대신 받게 하셔. 예수님이 대신 받겠다고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질 때. 그걸 믿어질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금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보니까 너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잘 믿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보세요. 동기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보세요. 우리는 겉모습만 이제 의롭고 괜찮으면 야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나 속에 뭔가 검은 마음을 품고 계획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그것까지 다 보시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는지 뭔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 보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게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저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저 구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대. 그것이 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선행을 하고 의롭게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벌써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는지 앞에 설명이 있죠. 창세기 15장과 1절부터 5절 사이 그 앞에 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어요. 12장에 부르심을 받았고 13, 14장, 15장까지 온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아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희가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75세였고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재산도 이거 상속할 수도 없고 다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이제 가산을 정리해서 떠났잖아요. 하나님 믿고 따른 삶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가 잘 안 생기는 거죠. 자녀가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도 이제 따로 살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아들처럼 키우고 있던 조카 롯도 분가해버렸어요. 혹시 하면 이 롯을 아들로 삼으려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분가해버렸어요. 굉장히 허전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당신이 존재 자체가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내 상급.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최고의 상급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셔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한다 사실을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들은 안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당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좀 충분히 잘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충분히 잘 모르잖아요. 좀 알긴 알지만 충분히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요. 아들 하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기뻐할 일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더 이제 애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믿음은 아직 그렇지를 못했어요. 뭐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 저 말씀하시는데도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 전체를 내 상급으로 준다고 얘기하시는데도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아들 안 주셨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애, 마음에 드는 애, 쟤를 양자로,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약속만 하고 안 주시고 하나님을 통째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냐고. 그래서 상속자 좀 안 주셔, 원망 불평을 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잘 이해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양자 아니다. 아니고 너희 몸에서 날 자, 너희 친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밖으로 나와봐. 밤이었어. 나가보니까 하늘에 별 한번 세어봐. 셀 수 있어? 아유,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네가 낳은 아들이 그 후손이 또 번성해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용 더 쭉 보시면은 너의 그 번성한 후손이 네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일대를 점령해서 나라를 세우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좀 얘기를 하시죠. 워낙 스케일이 큰 분이라. 자손, 아들 당연히 낳는다. 번성할 것이고 땅도 차지하고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장래의 그 엄청난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그동안 아들이 없어서 허전했던 이 평생의 한을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노년에 이 기쁨을 줄 이 아들, 그 아들을 엄청난 약속보다 더 원하지 않을까요? 과연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셨을 때 그대로 믿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지금 당장 아들을 못 낳던 처음에 원망 불평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번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 할 것이고 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5절이잖아요. 그 6절에 그러신 거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 마음의 믿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뭐가 의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속에 그 구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장래에 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아까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도 있었고, 4장 4절에는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일, 행위. 이게 다 이제 일이라든가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잘 하려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노력이고 잘한 어떤 행동, 그로 인한 좋은 결과, 이게 이제 행위, 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아들을 낳고 자손이 번성하고 그것 때문에 후손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겠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과 은혜죠.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뭔가를 잘해서 수고해서 얻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뭔가를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자손이 번성하고 뭐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건 이제 당연한 뭐라고 그랬어요? 삭시고 보수예요. 그죠? 수고한 대가로 받는 거니까. 그러나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고 그만큼 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받은 구원과 약속과 은혜 선물들은 이제 전부 이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니까. 그게 이제 더 확실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수고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닐지라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인격도 훌륭해요. 롯에게 양보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인격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주위 사람도 존경도 받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조차도 온전하게 경건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초기에 이제 애굽에 갔다가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거죠. 충분히 믿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보호하시겠어요. 믿지를 못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충분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렇게 낳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충분히 믿지를 못해가지고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서 젊은 첩을 들여서 아들을 이제 또 낳는 그런 허물도 있죠.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해서 경건하다고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때때로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했어요.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믿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험적으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철석까지도 믿고 또 어린아이처럼 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나와도 좋다고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안 믿고 안 나가면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 거죠. 다 해놓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제 4장 11절에 또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할례와 관련해서 또 믿음 얘기도 해요. 이 할례의 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할례의 표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당시 이제 유대인들 이제 그 분위기를 보면
자신들이 태어난 지, 남자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그 자기 몸에 표시가 있죠. 그래서 그 할례의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 믿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표시라는 거죠. 난 이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의롭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할례 자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 이제 한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받게 되면 교회 세례 명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원조에 해당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례 원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할례를 받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99세 때 받았어요. 아들 낳기 1년 전에 99세 때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 훨씬 이전이에요. 가나안 정착 초기니까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말씀하면 그때그때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뒤늦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표시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는 표시로 나중에 할례를 받게 하신 거라고. 할례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죠. 할례라든가 어떤 외적인 표시, 의로운 행위 그런 걸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잘하다가 못하다 그러니까 100%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의롭다고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사실 혹은 의로운 행위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진실하게 믿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할례같이 뭔가 특별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믿는 뭔가. 예를 들어 자신의 직분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의롭지.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당연히 의롭지. 그게 아니에요. 직분이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좋은 교회, 나는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니 큰 교회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좋은 교회에 속했으니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의로운 것이죠. 자신의 가문이나 학벌, 자신의 외모나 건강,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경험과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잘하다가 또 못하기도 하는 거거든. 누구나 100% 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믿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마시고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을 조금 더 말씀을 하는데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 후손이 번성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지금 애를 못 낳으면서도 하나님 저런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있죠.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잖아요.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선행도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선행, 경건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4장 18절에 바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정확히는 99세 때인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이미 이제 나이가 너무 많죠. 애 낳기에는. 그리고 안에 살아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미 생리가 끊어진 거죠. 애를 못 낳는 거죠. 둘 다 나이도 너무 많고. 그 자기들의 몸이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아기를 못 낳을 몸이지만 하나님께 그렇다고 하시면 하여간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믿는 것이죠. 죽은 자기들의 몸을 살리시고 자기들 친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겠지 뭐.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마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었다니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가 처녀인데 남자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20절에 19절 끝에 자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 이런 죄 무시하겠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게 될까 안 될까 좀 반쯤 믿었다 말았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도 안 되고 안 해도 그렇지만 분명히 된다.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여튼 무슨 말씀이든지 구원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축복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목자로 인도하심의 공급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뭐든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 다 구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들어갑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 되도록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을 잘해서 온전히 의롭다, 잘했다,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하다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약속과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